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잃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한광수 목사님 나오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졸린 시간에 잠을 이기기 위해서 벌써부터 눈을 부릅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를 보고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꼭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밤이 되면 달리 놀만한 게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저는 밤에 하늘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은하수를 보면서 자, 저게 화성이고 저게 금성이고 저게 북극성이고 저 북두칠성 저기 있다. 아는 별자리, 오리온 자리니 큰곰 자리니 하는 별자리들을 보면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서도 밤이 되면 이 하늘 보는 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잡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중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잡지에 보면 항상 광고들이 실리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광고를 실어 놓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천체망원경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당시 제 용돈이 3,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용돈이 3,000원이었는데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천체망원경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천체망원경은 꼭 사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5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천체망원경을 못 사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밤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딱히 본다고 해도 별이 보일 만큼 하늘이 이렇게 별이 많이 뜨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점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조금 더 크면 꼭 하나 장만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들 핑계 대서 하나 사려고요. 자, 그때는 이 천체망원경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별을 좀 더 편하게 더 오래도록 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 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별을 마음껏 보기 위해서 슬라브 지붕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딱 누워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워서 오래도록 어머니가 찾으시면서 부를 때까지 오래도록 지붕에서 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별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별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세상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좀 달라진다고 할까요? 우주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가 아주 특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메다라는 곳이에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개념이 다 안드로메다로 갔대요. 사람들이 개념 없는 사람들 보고 야,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냈냐? 그랬더니 이 개념이 전부 다 저 안드로메다로 가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 안드로메다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 하면은요, 저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250만 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0만 광년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개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이 1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 빛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따졌을 때 한 25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250만 광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비행기도 없지요. 현존하는 가장 빠른 비행기가 이 나사 미항공 우주국에 있는 극초음속기 무인기 X-43A라고 하는 이 무인 정찰기가 마하 10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보다 약 1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면 1광년을 날아가는데 9만 5천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로 날아간다고 하면 여기다 250만 년을 더 곱하면 되니까 2375억 년을 걸리면 안드로메다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가 이 은하에서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은하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 하나의 은하에는 보통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 또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현재 밝혀낸 이 우주의 크기, 현재까지 인간의 기술로 밝혀낸 우주의 크기는 이쪽 우주의 끝에서 저쪽 우주의 끝까지의 길이를 약 400억 광년 정도의 길이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상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리가 다 가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현재 알아낸 크기가 그 정도이고 앞으로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저 밤하늘에 먼지보다도 더 작게 보이는 저 작은 별 하나가, 그 별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태양보다도 수천 배 더 큰 별들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별 하나하나에서 빛을 내뿜고 있는데요.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최소한 몇십 년에서 혹은 몇백만 년, 몇백억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그 별빛이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미 몇백만 년 전에 우리에게 이 별빛을 쏘아서 이제 도달한 빛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빛이 도달하는 순간 그 시간 동안 어쩌면 그 별이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보는 경험을 우리는 매일 밤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밤마다 별을 보면서 우주에 대한 이런 생각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과연 이러한 우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의미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거대한 세상에서 그나마도 이 좁디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학교 3학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정말 주옥 같은 가사 아닙니까? 요즘 유행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감성이 있습니다. 자, 100년도 못 살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둘 수 있을까? 16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있는 삶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폼나게 살 수 있을까요?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면서 야, 그 사람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라고 그 사람을 두고두고 기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직업이 작가였습니다. 역사의 길이 빛날 작품을 한번 써보자. 수백 년, 수십 년 지나도 그 작가는 죽어도 작품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품을 읽고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괴테, 위대한 작가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작가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예반에 들어서 문학소년의 꿈을 키워드렸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 꿈은 언제나 목사였습니다. 늘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조금 크다 보니까 세상에 목사보다 좋은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 어느 날 부모님께 아버지,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라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잠깐 망설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목사하면서 작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아니요, 목사는 안 하고요, 작가만 하겠습니다. 목사는 되기 싫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목사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시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제 인생 제가 사는데 왜 제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하면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제 출생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말이죠. 출생에 비밀이라니. 그랬더니 심각하게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컸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마.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실 때 너무너무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그야말로 끼니를 제대로 드실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얼굴이 누렇게 뜰 정도로, 그래서 저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 우리 자식만큼은 절대로 목사 만들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명감에 열심히 목회하지만 자식은 이 고생 시키지 맙시다라고 두 손을 꼭 붙잡고 맹세를 했더랍니다. 근데 이제 산딸이 돼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진통은 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난산이어서 도저히 나오지를 않는데 당시 제 부모님께서 논산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산골 중에서도 완전 산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버스 종점에서도 한 10리를 더 걸어 들어가야
제가 살던 곳이 나오니까 아프다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혼자 출산을 하시는데 16시간을 넘게 산통을 겪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중간에 어머니께서 한 서너 번을 정신을 잃으셨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타 안 되니까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래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마치기가 무섭게 제가 쑥 나오더랍니다. 네,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목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제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수긍이 들기는커녕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부모님들이 먼저 다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한참 그 당시에 또 유행하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러가며 사춘기 시절 제법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우리 집보다는 친구네 집을 더 좋아하면서 집에서 자기보다는 친구네 집을 내 집 삼아가면서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혀드렸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즈음에 문득 이렇게 까불다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혼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는데 괜히 방황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 잡혀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완전히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오지도 못한 채 도망은 가되 멀리 가지 못하는 불안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 때 뜻하지 않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크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탁 뒤통수를 치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성경이 탁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콕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거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빛과 같이 빛날 수 있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어쩌면 정말 유치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저에게 알려준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저 궁창의 빛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 머리만 반짝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저 하늘의 별이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별을 보면 참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이 지구의 이 지름보다
109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저 동전만하게 보이는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가 더 커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들 중에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꾸 반짝거리는 그 별 하나가 태양보다 수천 배나 더 큰 별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넓고 큰 우주를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넓고 큰 우주 가운데서 정말 작은 별 하나, 지구라고 하는 별을 택하시고 그 중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서 나를 택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한하게 넓은 우주 가운데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수십억 년의 우주시계,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의 기나긴 우주시계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인생,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도대체 100년 동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에서 모래알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맡기시진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행동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죠? 정말 힘들 때 한번 우주를 바라보세요. 우주적인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건 혹은 좀 건강하지 못하던 그래봐야 우리 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눈 깜짝할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승진하고 일찍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날까라고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왕 태어났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역사의 길이 빛날 대단한 사람이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몇 명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난 흔적일랑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살다가 갔다. 내가 태어났다가 이 땅에 뭔가 해놓고 갔다라는 거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은요, 열심히 벌어놔봐야 남들이 다 쓰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자기가 쓰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직책이나 직함도 거기서 물러나면 다 끝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나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은 학벌이나 재능도 결국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맙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영원한 것만 남는 거예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오직 영혼만 남는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꼭 구해야 되는 것,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생명의 핵심,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의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한 생명 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죽을 영혼 한 영혼을 살렸다는 것, 단 한 영혼만 우리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전도 축제를 합니다.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또 합니다. 매년 2번씩 하는 축제라 그런지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설레임이나 열정들이 점점 덜어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 하던 것 또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봄에 왔던 것이 가을에도 또 왔구나. 아, 힘들다. 열심히 전도는 해야 되는데 지난 봄에 작정했던 배신자를 또 써야 되는구나. 이 인간은 언제 교회에 나올까? 그러면서 이름을 써내는 거죠. 매년 하던 행사를 또 한다고 생각하면 이 행사는 결코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축제라는 건 모름지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벅차며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번 축제 정말 어떻게 될까? 설레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기쁘면 축제가 되는데 전도가 부담스러우면 이 축제는 부담스러운 행사에 그치고 말 겁니다. 이 전도 때문에 이 전도한 한 명의 영혼이, 죽을 영혼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사라져버릴 한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의 구원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데 그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명이라도, 일생에 딱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 축제는 그래서 가슴 뛰는 일입니다. 게다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 깜깜한 밤의 궁창의 빛과 같이, 저 넓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우주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이 넓으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범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이 지구를 택하시고 그 안에 정말 하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보시고 나를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를 이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시간에 동참하게 하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티끌보다 못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느냐,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한 목숨 부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사는 우리 소중한 주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중한 사명감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할 귀중한 사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명자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